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감정 영혼의 외침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잘 해결하지 안 되는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안에 경건한 습관이 없이 사실은 이제 나쁜 습관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어떻게 경건한 습관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지금 오늘 목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지, 그다음에 이제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지, 그다음에 경건한 감정에서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좋으신 주님께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오전에도 먹여주셨고 영으로 또 육으로 먹여주시고 함께 또 삶을 나누게 해주시고 다시 오후에 함께 모였습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또 위로 얻고 힘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시작은요, 저의 이제 감정 조절 실습, 감정 조절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랑 좀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까? 우리 전 시간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달라져야 감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제 삶에 적용했던 이야기들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과 가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12년 전으로 함께 날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설교를 하다가요, 지난 결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존경받고 있지 못하다 느낄 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난 뒤에 남편에게 울면서 당신이 나를 오늘 존경하지 못하는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분은 제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어요. 당신을 존경하며 사는 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우선순위인데 당신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내가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겠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그 예배하고 있던 그 과천 지하에 있던 시대인데요.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공개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진짜 고마웠어요. 야, 우리 남편 정말 마음이 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분을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게 만들고 싶고, 이럴 때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저는요, 그때 12년 전에 이 비상대책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비상대책을 알았어야 비상대책이 1차 방어선이잖아요. 뭔가 감정의 유혹에 있을 때 나를 자제하고 기도하고 한 가지 행동을 선택하는 거, 이게 이제 1차 방어선인데 이거를 방어선을 저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어선을 먼저 저지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던 이 거짓말 안에 어떤 잘못된 믿음과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사실은 이제 제대로 감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차 방어선에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감사하게 제 감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12년 전에 증거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모아두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덜렁거려서 잘 몰랐는데, 이제 저희 집 편지를 이렇게 모아두는, 서로에게 보내준 편지를 모아두는 그런 파일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것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른 걸 기록해 놓은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이 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랑 나누게 됐는데, 제가 종이를 가져다가 스스로 저에게 질문하고 제 날 감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때 내 감정이 어찌지? 적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종이를 가져다가 이 어떤 거짓말이 이 감정 속에 숨어 있지?
내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이 감정 뒤에 어떤 죄, 이기적인 가치가 숨어 있지? 이걸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 귀에 정말 들려오는 거짓말이 있었어요. 남편은 널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든 설교에 감동만 주면 그만이야. 너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해.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성도 여러분, 강성환 씨는 김미란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절 소중히 여겨요. 정말 의도적으로 저한테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남편을 신뢰하자. 제가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니까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잠언 14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남편을 신뢰하지 않고 쓴 마음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이건 내가 결혼 생활에 집을 허는 미련한 여자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질문, 이 감정 뒤에 어떤 죄, 어떤 이기적인 가치가 있을까? 제 마음이 진짜 어려운 거는요, 제가 자매님들한테 남편에게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날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춰질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남편의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저에게 죄 없다 얘기해 주시고 의롭다 말해 주시고 완전히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의 정체성으로 두지 않고 사람의 인정도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사람으로부터 그 인정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인정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를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모는구나. 이렇게 저의 죄와 이기적인 것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 보고 보니까요, 마음이 감정이 추스러지더라고요. 남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요, 주님에게도 죄를 고백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감정을 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게 해주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요, 감정에 요동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안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믿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가치로 채우면 우리의 그 요동하던 그런 감정들을 쫓아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다음에 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자라남도요, 다른 영역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자라요. 그런데 두 번째 넘어졌다 일어날 때는요, 그 시간이 훨씬 더 짧아져요. 자꾸 이렇게 짧아지면서 여러분끼리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영역들을 정복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목사 겸 찬송가 작가인 존 뉴턴이요, 이런 글을 쓰셨어요. 기억하라. 믿는 자의 성장은 버섯 같지 않고 떡갈나무와 같다. 그것은 정말로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란다. 많은 태양, 소나기, 서리가 완벽하게 도달하기 전에 지나갔다. 그리고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강해지는 때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고 가치로 여길 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감정은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거기에 자꾸 순종해요. 사실은
저도 성령님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제 거짓말과 또 잘못된 죄와 가치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가치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감정들로 바뀌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때로요, 우리에게 쉽게 바뀌지 않는 감정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냐? 그건요,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나쁜 습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나쁜 습관이냐? 감정을 다루는 나쁜 습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기, 감정을 다 표출하기, 내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을 어떤 경건한 습관으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냐? 첫 번째,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묵상하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요, 홈스쿨을 시작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제 모든 죄가 정말 낱낱이 바닥까지 다 긁어서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제법 괜찮은 엄마인 줄 알았는데, 꽤 교양 있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사랑해야 할 아이에게 그 누구에게도 대하지 않게 막대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끊임없이 저에게 이제 거짓말들이 들리죠. 사실 그때는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랐어요. 너는 나쁜 엄마야. 널 보고 뭘 배우겠니? 야, 홈스쿨 빨리 그만둬. 이런 이야기가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좀 죄책감에 막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경은 너의 죄를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무엇이 진리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틴 노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불행이 당신이 자신에게 대화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당신을 불안하여 하는가라고 말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자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것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오늘 아침부터 기쁘고 즐겁게 여하디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벌써 한바탕에서 마음이 상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 엄마들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보면 정말 낭망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죠. 우리가 그때 이 소리에 대항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낭망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요, 나의 실패보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난 정말 엉망진창이야. 여러분 거기 안에 깊이 빠져봐 보세요.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엉망진창인 사람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대체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더 깊은 거잖아요. 그만큼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패보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지불되었어요. 여러분은 죄 없다, 의롭다 선언되었고, 여러분의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한평생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 담도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야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사랑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요, 진리를 묵상하려면 간단한 계획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여기 안에 어떤 약속이 있지? 이걸 기억하면서 그걸 찾으면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복음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 반드시 그 앞과 뒤에는 복음이 있어요.
내가 그 명령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네가 누군지 생각해봐.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이런 복음의 약속을 항상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경건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감정을 다루는 경건한 습관은요, 표출하지 말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저의 표출 기억나시죠? 앞 시간에 전화기 사건 우리가 표출하잖아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죄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죄된 감정의 시스템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불평을 말하고 비난하는 것을 SNS에 올리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된 감정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9장 12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화를 어떻게 해요? 이 분노, 이 억울함, 대체 이 소란스러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감정을 표출할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엘가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런데 이 한나에게 심각한 문제는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또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한나는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고 먹지도 않고 정말 절망의 깊은 구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자신의 그 분노와 자기 연민을 남편이나 그 누구에게 표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신에 한나는 이 그녀의 감정적인 모든 비탄을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의 영혼의 어떤 분노를, 진짜 영혼의 그 정말 깊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죠. 하나님은요, 감정을 그분 앞에 표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대신에 친한 친구, 소셜미디어에 온라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땐 친구의 공감을 얻고 서로 좋아요, 그리고 뭐 확신을 다한 댓글이죠. 아,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에 정말 와, 내가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주는 댓글에 위로를 얻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의 감정을 포함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찾는 친구가 진짜 믿음의 친구라면 그 친구는요, 여러분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데 이런 교제의 허락이 이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험담과 비난, 죄된 감정 표출하는 어떤 출구가 된다면 이거는 바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내가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 결말을 알아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깊은 힘에 어렵고 힘든 일을 영혼의 외침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끔찍한 상황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의 감정이 변화됐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절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단지 한나의 감정만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그녀의 상황도 변화시켜 주셨어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복음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진짜 가난한 자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고 거름더미에서 똥이잖아요,
배설물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정말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특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노, 우리의 억울함,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 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좋은 습관은요, 느끼기를 기다리지 말고 느끼기 위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우리 집에 식사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이렇게 차리잖아요. 한 입이라도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는요, 당근을 진짜 싫어했어요. 특히 삶은 당근. 뭔가 제가 요리를 하면 뭐 카레 안에 있거나 뭐 이러면 당근을 항상 끝까지 다 발려놓고 남겨놓습니다.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 몰랐어요, 솔직히. 나중에 큰아이의 고백이 가끔 씹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물을 한 모금 먹고 삼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으로 하기 싫은 걸 끝까지 밀어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더 하기 싫게 돼버리는, 이게 가장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감정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미뤄도 보세요, 더 하기 싫어져요.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말아보세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돼요. 섬김의 기회들이 있는데 자주 지나쳐 보세요. 안 섬기고 싶어요. 교회에 막 열심히 가야 되는데요, 어쩌다가 자꾸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어요. 더 적게 가고 싶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느낌에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까지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나쁜 감정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동하기 전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격려하면, 로버트 캠벨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감정을 격려하면 그것과 일치하게 행동한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어도 말이다. 또 마이클 엠넷이 말씀하시기를, 경건한 행동을 할 때 경건한 욕망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제가 지난 이 책을 읽으면서요, 실험을 했어요. 실험.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감정을 격려하면 그것과 일치하게 행동하게 된다. 경건한 행동을 할 때 감정의 욕망은 더 깊어진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더 사랑한다고, 더 고맙다고 좀 더 열심히 표현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안 계시죠? 지난 한 3, 4주 동안 열심히 표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저의 마음에 조금만 이게 시간이 들면 이렇게 머리도 많이 쓰다듬어 드리고 얼굴도 많이 만져 드리고 자꾸 표현했어요. 정말 제 마음 안에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해보세요. 경건한 욕망 격려하면 일치하게 행동하게 되고 더 경건한 욕망이 일어나요.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저희 집에 이제 손님이 많이 오세요. 저희 이제 열심히 환대하는데요. 손님이 오시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손님을 섬겨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 애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손님을 위해 연주할 곡을 뽑아요. 그리고 손님한테 항상 3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도 뽑아야 돼요. 그리고 혹 이제 동생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럼 동생들이랑 뭐 하고 놀지?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자주 불평을 했어요. 툴툴거리고 이걸 꼭 해야 되냐?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손님이 자주 오냐? 다른 집도 이러냐? 여러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게 있어요. 섬겨보면 섬김 이후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요즘에 저희가 이제 어디로 출타하죠. 어디 지방을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그러면 그때마다 친구들을 불러서 밥을 해먹입니다. 아들들이에요.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한번 밥 해먹으면요, 그 친구들이 잊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있잖아, 너네 집에 갔을 때 네가 해준 거 너무 맛있었어. 이런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열심히 지금도 밥하는 아들들이 되어 있어요.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미뤄두신 섬김이 있나요?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나쁜 버릇 대신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요, 감정이 따라와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실은 정말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준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영혼이 만족한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감정 느끼고 싶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곰곰이 생각하고 감정을 다 표출하고 느끼기 위해 기다리는 그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 진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느끼기 위해 행동해야,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먼저 해야 이제 감정이 오는 거죠. 이런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매일매일 배워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경건한 감정을 키워가는 거는 사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한 걸음을 걸으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예나자매님 운영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주님께 있어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이 경건한 감정에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경건한 감정의 꽃이 활짝 필 때까지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결혼을 배반하는 남편, 아까 한 분의 스토리 중에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우정, 오래된 질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별, 아이들의 반항, 힘든 가족관계, 늘어나는 빚, 어찌할 바를 모르죠. 너무 힘들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감정들을 다루어야 할까요? 사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끄러워해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불행해 보이면 다른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저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감추고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인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요, 솔직히 저도 고통스러운 감정이 몰려면요, 이런 상황을 싹 없애버리고 빨리 그냥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단 알렌더와, 미국 사람들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램폴 롱만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비극과 어둠을 드러내는 감정들을 느끼고 싶지 않은 이유는, 감정들은 삶은 안전하고 선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라는 환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걸 느끼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느낌은 상처가 되고 수치심의 느낌은 수치스러워지죠. 어떤 상실감이라도 느끼는 것은 우리 슬픔을 심화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감정은 삶의 실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담대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짜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찰스 스펄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은 낙심하거나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가 아니다. 전에 살았던 최고의 고귀한 남자와 여자들 중에도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슬픔 속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이런 고통을 느껴본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고통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실 것도 없고 수치심을 느끼셔도 안 돼요. 고통은 일반적인 거니까. 때로 제가 정말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봐요. 죄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도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시험과 고난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해주시고 또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회복의 여정을 걷게 해서 저는 이런 감정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짜자잔 다 바뀌었어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요, 이거는 확률이요, 로또 확률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확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감정들조차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도록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통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 막내 동생이 1년 반 전에 급성 백혈병 이제 그런 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그 병을 알았을 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가 6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시어머님도 홀시어머님이시고 아버님 돌아가셔서 그 시어머님도 일하고 계시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무균실에 기다렸다가 무균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동생이 얼마 전에 집안 식구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이렇게 바쁜데 이 바쁜 중에 저희 집에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무균실이 입원했는데 언니 처음에는 정말 많은 물음이 있었어.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시간 속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이런 퀘스천이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무균실을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보는 보호자가 있는 분들이 함께 있는 그 무균실은 쾌적하지 않고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또 회복하는데 그걸 나중에 알았대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정말 그 무균실에 딱 있으면 언니 볼 곳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게 하는 허리케인은 복이 있다. 인간이 가난하고 친구가 없고 무력해서 그 어디로 들어갈 곳이 없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의 품으로 날아가 그 안에서 축복받으며 안긴다. 그가 많은 문제들로 무겁고 압력을 느끼고 기이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 그는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어떤 때보다 그의 주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너를 너의 아버지께로 몰고 가는 것은 행복한 문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가진 세상 속에서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고통스러운 이 실체를 피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제 동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급성 백혈병, 정말 죽을 뻔하는 무서운 병이잖아요. 아울러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요,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제 동생처럼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게 하실 거라는 거. 고통 가운데는 계신 자매님들,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이제 우리가 경건한 감정에서 자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이 자라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야, 여기 경건한 감정의 본이 있다 하고 본을 보여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완전한 그런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감정 생활을 보고 배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감정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주 깊고
의도적인 감정 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한평생 긍휼 사역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아주 뜨거운 동정심을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만큼 큰 연민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소경을 볼 때, 나병 환자, 과부를 볼 때, 이 과부가 어떨 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향해서 아주 굉장히 깊은 동정심을 느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헬라어는요 스플랑크니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마음속으로 솟구쳐 오르는 강렬한 감정과 열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요, 우리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셨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에서요. 거기서 11장 33절, 38절에 보면 비통이 여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억누를 수 없는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보다, 정말 소중히 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분노냐, 나사로의 그 죽은 배후에 있는 사람, 배후에 있는 자, 파괴를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 자, 죽음을 입게 한 자, 그것에 주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에 냉담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불같은 사실은 분노를 나타내면서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자가 누군가를 보여주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했으니까 됐다 하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동정심과 분노는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화를 내셨고, 그리고 그의 자비를 정말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려면요 정말 더 깊이 느껴야 돼. 사실은 더 깊이 느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더 깊은 연민을 느껴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연약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동정, 그리고 또 아주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그 열렬한 기쁨,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감정은 그분을 행동하게 하셨어요. 군중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이셨고, 두 눈먼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셨기 때문에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행동은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가졌다면 그것은 행동하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사랑할 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우리의 죄가 있다면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동정은 나눔과 섬김의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 감정을 더 깊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요 정말 주님의 어떤 감정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8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소망을 가져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제주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혜로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개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은혜의 도구가 뭐냐? 성경과 기도, 그분의 교회, 좋은 선물이. 먼저 성경과 기도인데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경건한 감정들을 심고 새롭게 소생하도록 쓰여졌어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느끼도록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18세기 목사, 기도의 아버지로 굉장히 유명한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4년 동안은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으며 나의 마음과 영혼에 말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나의 평화와 기쁨은 계속해서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평강과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감정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의 감정을 다시 새롭게 하는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인스타, 스포츠, 취미, 자기 개발에 사용하고 시간이 별로 없죠. 우리의 영혼은 정말 메마르게 놓아둔 거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피어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우선적인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경건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랑 함께 꼭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조금 하나님의 어떤 경향이 세신자, 아이들의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참 잘 돼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첼로를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첼로를 바꿔야 되잖아요. 첼로를 바꿔야 하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우리 집에 믿음 프로젝트를 하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첼로를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보자. 이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사용했던 첼로인데 쓰지 않는다고 첼로를 공급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의 고백이 너무 놀라요. 얘가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골에 힘줄이 달려있는 그 첼로 활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 아들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감정을 경험했고요. 플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야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이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한테는 얘기 안 해도 돼. 물론 어떤 건 얘기 안 해도 되죠. 지혜롭게 하셔야죠. 지혜로운 수준에서 말해야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정말 충만한 감정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를 감정을 변화시킬 분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요,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저희 친정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있는 두려움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신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남편도 어쩌면 그럴 거야 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맨날 청년 담당이니까 밤에 11시에 들어오세요.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밤에 11시에 들어오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의 근원이 너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오는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하고 하나님께 남편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랑 똑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정말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시고 저를 건져주신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R.C. 스프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변화시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제 스스로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그 기쁨이, 사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그래서 그 용서의 사건 때문에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공경한 것 때문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저의 그런 태도를 보고
오랫동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사용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를 바꿔요. 기도가 우리의 감정을 경건하게 느끼도록 바꿔줍니다. 교회 모임이에요. 그 다음 교회 모임이 감정에 이렇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요 매주마다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감정을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랑과 선행의 이 경건한 감정의 행동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서로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야의 퍼키퍼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충족된다. 당신을 돌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과 고난과 승리의 경험을 나눈다면 최고의 풍부함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동료 크리스천들과 위로와 격려를 나눌 때 깊게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소그룹 혹시 예배도 가시고 또 설교도 듣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으세요? 저 여러분에게 정말 그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소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가까이 알아요. 가까이 아니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부딪히고 또 갈등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그룹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까 두 자매님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건 저희의 일상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어쩌면 나의 죄를 나누고 망가진 모습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자매님들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더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조금씩 달라져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이에요. 너무너무 큰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안에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함께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경건한 감정,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벅차오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자매들은요, 자매들이랑 교제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들은요, 우리가 쏟아내죠.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러세요. 그래서 자매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자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도서 2장의 말씀처럼 늙은 여자가 그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살아간 그 열매를 가지고 젊은 여자들이랑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감정들을 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애정을 더욱더 붙돋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데요.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제가 나에게 주신 좋은 선물을 헤아려 봤어요. 가족, 교회 공동체, 산책로, 맛있는 아침, 커피, 차, 예기치 않은 격려, 좋은 책, 동료, 자매들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선물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맨날 싸우는 우리 아이들 징징거리고 엄마 다리 붙잡고 아이고 얘가 선물이냐, 때로는 미안한 말이지만 갖다 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 들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죠? 그런데 애들이 와서 눈웃음 치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좋아 이러면 그냥 다 끝나죠. 그죠? 이때 오는 그런 기쁨,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때때로 알아차리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때때로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감정은 변화될 거예요. 코리테모 아시죠?
이 코릭 템본과 그의 언니 베시가 라벤스부르크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 코리가 이제 여기다가 작은 성경책을 숨겨서 가져갔어요. 그게 발각되지 않아서 가져갔는데요. 매밤 막사에 모여서 여자들이 다 둘러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데요. 한 번도 경비원들이 오지 않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벼룩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한 벼룩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한 번도 와서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선물 벼룩. 얘네들한테 무지무지하게 물렸지만 그러나 그것에 감사했다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야고보서는요, 모든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데요, 그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선물, 우리가 그 구원을 매일매일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우리의 감정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감정여행 어떠셨어요? 어떤 건 조금 어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워요. 그죠? 우리의 감정은요, 오늘도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의 상태를 드러내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밀어줘요.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감정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나에게로 구부리면,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증오하는 것은 주님이 그 죄를 미워하심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도 미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의 동정심은, 주님이 나에게 동정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동정심을 베풀 그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고통 가운데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험난한 그 인생길을 걷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여행은요, 끝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들이 영원히 바뀔 그날이 와요. 더 이상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더 이상 죄로 망가진 감정을 우리 느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감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주셔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은 그 감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감정들로 주님의 도심을 의지하면서 잘 경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